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좌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서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니체 원문 이렇게 복사판을 들고 있습니다. 니체 원문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악의 저편 서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선악의 저편은 니체가 중기 말엽에 쓴 책인데, 이 책만큼 이 책이랑 도덕의 계보학 이 두 권은 니체가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상당히 일관성 있게 자기의 작품을 서술한 그런 작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학은 세계적인 명작으로 철학적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자크 데리다는 오늘 읽는 이 원문에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에프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비판적인 어떤 그런 그 글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니체의 이 선악의 저편에 나오는 이 서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많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니체의 선악의 저편 서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문을 여러분들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서문을 펴시고 제가 오늘 이 원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니체의 철학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니체의 모든 작품들은 경구라든지 또한 중간에 어떤 문학적 서술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의 어떤 그 독일어로 봤을 때 아주 상당히 그 문체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독일어를 바꿔놓은 그러한 학자로 당연히 첫 번째는 마르틴 루터의 성서입니다.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이 루터의 성서가 독일어를 고급화 시켜 놓았고, 그 다음에 괴테의 글이 또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니체가 독일어를 위대한 독일어로 바꿔놓은 이러한 학자로 들어가고, 또한 칼 바르트 신학자 있죠. 칼 바르트의 문체도 독일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그 작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어떤 그 독일어의 대가들이 작품을 이렇게 자기가 쓸 때 독일어의 그 야만인의 언어를 정말 뛰어난 그러한 현대적인 세련된 언어로 그렇게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에 이러한 독일어를 볼 수 있으면 상당히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책세상에서 나온 니체 전집 그 빨간 책이 있죠. 1차 자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번역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번역이 됐고, 그래서 니체 전집은 6호집 빼고는 거의 전체가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좌를 열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최소한 이런 철학 강좌 강독을 들을 때는 최소한 철학책을 옆에 끼고 줄을 쳐가면서 저를 따라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악의 저편 서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누구지? 그 강좌를 열 때 제가 원서가 있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우리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서현우 그 아우께서 이렇게 복사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원문을 들고 있고, 이 선악의 저편을 가끔 하이데거를 하다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문부터 시작합니다.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진리가 여자라고 가정한다면, 진리가 여성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체는 진리가 여자랍니다. 진리를 여성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개념이 여성이라는 개념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Voraus gesetzt, dass die Wahrheit einfach ist wie, 이렇게 나와 있어요. Ist der Verdacht nicht gegründet? 자, 이제 시작합니다. 모든 철학자들은 그들이 교리학자였던 한에 있어서 여성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 의구심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교리학이 뭡니까? 교리학. 교리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체의 철학을 일단 잘 이해하려고 하려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는 물론 뭐 석사까지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웬만한 박사들 그렇게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공부하지도 않았고, 조직신학을 정말 웬만한 조직신학서 거의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이 신학을 공부해야 니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리학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교리학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마르크스와 헤겔의 숙청이라는 거기에 보면, 교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법입니다, 법. 교회의 어떤 그러한 법.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니체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도그마틱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리학을. 교리학은 뭔가 하면은 기독교 전통에는 일단 성서가 있죠. 성서 텍스트가 있고, 이 성서를 각 시대별로 시대에 어떤 응답할 수 있는, 시대는 변하잖아요. 고대 시대도 로마가 있고 그리스 시대가 있고, 그죠? 물론 기독교는 로마 시대로부터 출발하지만, 그리고 중세로 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성서를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떠한 그 성서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법제화시키는 게 교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론이 뭐다, 기독론이 뭐다, 이런 식으로 법제화시키고 이 성서를 어떤 틀 속에서 해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어떤 그 타락했을 때 가톨릭의 교리학이 타락한 거지 성서가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학이 타락을 해버리면 그 시대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리학이 왜 타락하는가 하면, 교리학이 곧 교회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이 중심에 서 있는 사제들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교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런 자들이 주교, 교황, 이런 정점에 있는 자들이 성서의 진리를,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통제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교리학입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헌금을 많이 하면 뭐 베드로 성당 지을 때 그랬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뭐 연옥을 가는데 연옥에 간 사람이 뭐 천국으로 간다 그러고 이런 게 다 교리학입니다. 이 성서를 자기 시대의 통치 권력에 맞게 해석한 거, 이게 교리학인데, 그래서 교리학은 상당히 법적으로 뛰어난,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그러한 통치기구를 때로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러나 칼바르트의 교회학은 그런 개념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나 여기서 니체가 쓰는 교리학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위하여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나중에는 굳어져서 인간을 죽이는 그런 법으로 바뀌는 게 바로 교리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역시도 교리학으로 바뀌었을 때는 타자들을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어떠한 이러한 이론들이 니체는 교회의 교리학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여성에 비유하고 있고, 이 여성이 바로 니체가 사용하는 은유로서 진리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교리학에 근거하고 있는 이런 교리학적 철학자들의 이론은 진리를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저편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은 이거다, 그 다음에 악은 저거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사실은 선에서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시대의 지배계층의 어떠한 담론을 따라서 선과 악이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날 돈 없는 인간이 선한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각 시대마다 선과 악은 그 시대의 지배계층의 지배자들의 담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이러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니체가 처음으로 고발했고, 이거는 칸트를 해체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그러한 제목으로서 선과 악은 없고 오로지 선과 악 안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으며 이 선과 악의 저편에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는 참 대단한 그런 사고죠. 이런 사고, 그러니까 칸트 같은 그런 순진한 도덕관 갖고는 니체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니체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선악의 저편을 서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저편이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 도덕의 계보학으로 연결되면서 이 두 권의 책은 니체가 일관성 있게 자기의 작품을 주제적으로 서술한 책에 들어가는 아주 소수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저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여자라고 한다면 비유를 했고, 모든 철학자들이 교리학자인 한에 있어서 여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구심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가 막힌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죠?
여성을 진리를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진리가 여성이고 모든 철학자들은 이 진리인 이 여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이런 방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방식입니다. 데리다가 이걸 또 갖고 가죠. 또 한 가지 합니다. 무시무시한 진지함. 그 다음에 서투른 집요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무시무시한 진지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투른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죠? 이 두 가지는 뭐였는가 하면은 여성의 방을 자신을 위하여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서투른 수단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니체를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 남성 철학자들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갔던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은 무시무시한 진지함과 두 번째는 솜씨 없는 서투른 집요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여성의 방, 자기를 위하여 여성이 있는 그 방을 독차지하려는 아주 솜씨 없는 수단이었다는 것. 이거는 이런 의구심은 근거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니체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남성 철학자들의 진지함과 집요함은 여성의 방을 차지하기 위한 서투른 수단이었다는 거죠. 뭔가가 여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을 니체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독특한 인간입니다, 진짜. 자기는 여성을 잘 몰라갖고 맨날 차이고 다니면서 여성에다가 진리를 비유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여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넘어갑니다. 이 철학자들은 여성의 방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거 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철학자들은 여성의 방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 말은 이 철학자들은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다. 여자가 진리인데 그 여자를 부드럽고 어떤 신사적이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의 어떤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접근하기보다는 너무나 강한 진지함과 너무나 강한 집요함을 갖고 철학을 했기 때문에 여성을 다뤘기 때문에 여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비유를 하면서 니체는 자기의 서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을 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학이 나옵니다. 모든 종류의 교리학은, 그죠? 교회 교리학. 칼날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법, 교리학. 교회는 뭐 이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론에 들어가면 신은 뭐 이런 거, 기독론에 들어가면은 예수는 뭐 어떠고 저떠고 이래 쫙 나온 이 교리학,
이 철학에도 이러한 교리학적 특성이 있었다라고 니체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합니다. 모든 종류의 교리학은 오늘날 아주 슬프고 그 다음에 용기 없는 행동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교리학은 니체가 볼 때 우리가 개탄스러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굴하게도 용기가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리학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교리학이 도대체 있기라도 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교리학이 도대체 사람이 서 있듯이 그렇게 존재하기라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죠. 자, 왜냐하면 어떤 조롱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어떤 조롱이 있었는가 하면 이 교리학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 교리학이 쓰러졌다. 그게 죽으려고 쓰러졌다. 비유적인 겁니다. 넘어졌다. 이 교리학이 넘어졌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조롱하는 자들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하는 말이 이런 거죠. 교리학이 오늘날 쓰러졌다고 말하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오늘날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으며 모든 교리학은 쓰러져서 땅바닥에 누워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교리학은 죽음 직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니체의 19세기의 그 시대는 빅토리아 영국의 여왕 시대였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바람이 한참 불었고, 프랑스에서 넘어왔던 그 무신론의 바람도 조금씩 독일 사회로 유입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니체는 독일인이었지만 자주 어디죠? 프랑스나 스위스 이쪽에서 많은 그 당시에 독일보다 자유로웠던 프랑스의 문화를 상당히 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니체는 그러한 자유정신을 독일의 이러한 교리학적 철학을 거부하는 그러한 무기로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볼테르 철학에 아주 정통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수한 그 당시의 계몽주의 철학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독일에서 살았지만 태어나고 자기가 독일인의 피를 갖고 살았지만은 이러한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적인 이런 분위기를 니체는 독일에서는 덜 느꼈겠죠. 오늘날 가도 독일의 공기는 저는 자유보다는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자유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교리학이 넘어져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교리학이 아사 직전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조롱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번역 잘했죠.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학을 니체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니체의 공격에 들어오지 않는 철학은 거의 없습니다. 니체는 모든 철학자를 공격합니다. 근데 니체가 공격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있는데 그게 예수고, 두 번째는 도스토예프스키는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니체는 문학가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문학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 문학은 철학과 같이 이러한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죠? 시가 건축물이 없잖아. 그리고 문학의 어떤 그러한 것은 니체는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는 교리학자로 들어가고, 특히 여기서 도그마티컬이라고 말하는 니체가 말하는 철학자는 플라톤 철학을 말하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을 말하고, 여기에 세례를 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어쨌든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받은 중세의 신학, 그러니까 아퀴나스라든지 또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례를 줬던 신플라톤주의, 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로부터 칸트, 이 철학자들 다 공격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헤겔 역시 니체한테서는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죠? 딴 거보다는 이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 개념을 신적인 개념으로 갖고 갔다는 것.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불교와 기독교 동시에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뭐 불교에 어림도 없는, 그거 완전 오해예요. 니체는 베단타 철학과 기독교의 이러한 초월적인 개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와 불교의 베단타 철학, 그 다음에 플라톤의 세례를 받은 모든 서양 철학, 신학, 모든 것을 싸잡아서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을 부정하고 저 위에 있는 초월적 세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니체는 전부 다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철학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모든 철학자와 신학자들을 전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은 교리학자였고, 이 교리학은 오늘날 죽음 직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뜻이, 이런 전이해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니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니체 읽지 않는 자들은 뭐 영원한 회귀가 뭐 불교에서 왔대,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체가 무슨 쇼펜하우어가 불교 철학의 영향을 받았죠. 베단타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 세계에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의지의 어떤 이런 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욕망의 어떤 의지들을. 니체는 이걸 부정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의 의지는 이 땅에서의 힘의 의지고, 이 삶의 의지는 저 세계의 삶이 아닌 이 세계의 삶을 긍정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철학 위에서 니체는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동시에 갖고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교리학은 오늘날 죽음 직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진지하게 말해서 모든 교리화는, 철학에서 모든 교리화가 매우 엄숙하고 매우 궁극적인 방식으로, 최종적 방식으로 처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철학의 이 모든 교리화는 단지 고상한 어린아이 장난이라든지 어린아이의
어린아이가 시작을 할 때 장난치잖아요. 그게 킨더라이 운트 암팽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어린아이의 장난짓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하면 모든 철학의 교리화는 매우 엄숙하고 매우 궁극적으로 처신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은 고상한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반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게 될 그런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건 뭔가 하면은 이러한 고상하고 무조건적인 철학자들의 건축물의 기초석을 넘겨주는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점점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대가 가까워왔다. 자, 이거 번역 다 합니다. 교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런 건축물의 기초석을 이제는 파괴하고 이제는 이 건축물을 다른 데에다가 양도시켜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점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리학적 철학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니체 지 말입니다. 지 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 니체가 이 책을 썼을 때가 1980년, 1880년대라고 말하면 초기 79년, 78년도 되겠죠. 그 구상은. 그런데 이 책을 만들 당시 헤겔은 여전히 대단한 인기를 갖고 있었고 독일 안팎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칸트 역시 그 당시 계몽주의 바람에 의해서 부르주아들의 어떤 그러한 참고서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칸트 역시도. 그러니까 얘가 이런 부르주아의 어떤 이러한 담론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교리 철학자들이 죽었다. 이제 점점 사라진다는 걸 깨닫고 있다. 이거는 아주 소수의 지 얘기입니다. 지 얘기. 니체 얘기예요, 이거는. 뭐가 사라지기는. 자기가 이 책 냈을 때도, 이거 완전 미친놈이다, 이러고, 아무도 책도 안 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헤겔과 칸트, 여전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니체는 자기가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희한한 인간입니다. 이 니체라는 이 철학자는. 그러니까, 이 100년 전에 이미 얘기했던 오늘날 21세기나 20세기 말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 모든 철학자들이 교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기 전에는 제대로 이게 그렇잖아요. 별로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실존주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자였고, 신칸트주의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역사를 볼 때에 니체가 하는 이 말은 오늘날 20세기 말, 그 다음에 21세기에는 이게 맞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지 혼자 얘기하는 거라고. 지 혼자.
참 그래서 우리는 니체를 예언자 그룹에 집어넣습니다. 예언자적 어떤 그러한 통찰을 갖고 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을 보라에는 내가 너무 일찍 왔다. 1세기 뒤에는 나를 읽지 않고는 어떤 사물도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자기 친구인 그 누구예요? 오보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세계적인 그 당시에 어떤 교회 학자였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야콥 브루크하르트 교회 역사가 이런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이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속으로 비웃고 그랬겠느냐고. 그런데 니체는 혼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철학자들이 세운 그 건축물의 기초석을 이제는 우리가 딴 데로 넘겨주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점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1세기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100년 전에 예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니체는 정말 니체를 언급하지 않는 문학가와 그 다음에 예술가와 철학자는 오늘날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없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있으면 여기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가 오고 있으며 그럼 넘어갑니다. 이 교리학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어떤 민족의 어떤 민족의 뭔가 하면은 우상 그러니까 민족의 미신이었다는 거죠. 미신을 믿었다는 거야. 미신을 믿었다는 건데 어떤 미신인가 하면은 번역해 주겠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태고 여기 독일어로 이래 나와 있어요. 운폴 댕클리 혈자이트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옛날 시대로부터 나온 어떤 민속적인 어떤 우상과 같은 거, 미신입니다. 이 미신은 뭔가 하면은 영혼불멸 같은 거. 이거 미신이라. 영혼의 미신. 니체는 이거 미신이라고 봅니다. 칸트는 영혼불멸을 얘기하죠. 영혼불멸 때문에 우리는 실천 이상으로 가는 거죠. 신을 요청해야 되는 그 중요한 영혼이라는 이 개념, 이 개념도 사실은 왜 미신에 들어가는가 하면 사실 이 영혼을 말하려고 플라톤이 신화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신화를. 아시죠? 니체, 그게 플라톤이 인간의 영혼 개념을 얘기하려고 이걸 갖고 오는데 이게 기독교 신학에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 영혼 개념은 플라톤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들의 사유 속에서도 그대로 영혼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많이 들어봤죠. 니체는 이 영혼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의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아주 태고적부터 나온 미신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의 미신은 뭔가 하면은 주체라는 말 있죠. 근대의 주체 개념. 그 다음에 이 주체 개념과 함께 자아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아의 미신이 오늘날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토대가 되는 미신이 바로 영혼의 미신입니다. 영혼에 대한 미신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 잡아냅니다. 이거는 영혼에 대한 미신은 플라톤을 말하는 것이고 주체와 주체의 미신,
주프젝트 아벌 글라우베, 그 다음에 이히 아벌 글라우베.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미신, 이거는 데카르트로부터 칸트, 헤겔로 이어지는 이 주체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니체는. 이 교리학자들, 그죠? 말 한마디 안 하고 이 모든 철학자들을 다 소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민속적 미신이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교리학자들이 따라가는 이 철학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아마도 어떤 말장난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보르트슈필, 말장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법으로부터 나온 유혹이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니체가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은 언어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 그죠? 소시르의 혁명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언어의 혁명. 그건 독일 철학에서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언어의 혁명을 20세기의 하이데거 이후의 철학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니체가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모르죠? 이거 다 니체가 이러한 언어의 혁명을 얘기한 게 바로 초도덕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그의 습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 문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의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어적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매우 협소하고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이게 니체의 말입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말을 독일어로 읽어드릴게요. 자, 제얼 앵엔, 제얼 펠죄니헨, 제얼 맨슐리히, 알쭈 맨슐리헨, 타트자헨. 맨슐리히, 알쭈 맨슐리히. 이게 니체의 위대한 말인데, 매우 협소하고,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실들을 대담무쌍하게 일반화시키는 거. 이 누구야? 이 철학자들 다죠. 헤겔도 들어가지. 이런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실들을 대담무쌍하게 별외겐의 별 알거마이눔. 그러니까 대담무쌍하게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서구 형이상학에 근거하고 있는 플라톤 이후에 플라톤을 포함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신학, 그 다음에 데카르트 이후부터 헤겔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이 미신에 빠져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거를 일반화시켰다. 참 여러분, 인간을 해방시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니체의 이런 말들을 사실 기독교 진리의 관점에서 저는 가끔 해석하고 싶은데, 사실 니체의 이런 경고들을 목사님들이 목사님도 오늘 몇 명 없어요. 언젠간 또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니체의 경고를 사실 제대로 파악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전하는 교회 설교단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인간을 해방시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아니면 인간을 교리학으로
묻고 그들을 더욱 억압하고 구속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것조차도 신에게로 넘기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니체의 이 경고를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참회적으로 해석한다면 니체로부터 상당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교리학자들의 행동은 첫째, 영혼의 미신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말장난,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문법으로부터의 오해가 있었고, 언어적 오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거를 일반화시켜서 폭력을 행사했다. 니체는 이 철학자들이 이런 짓을 했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본성을, 인간의 삶을, 이 땅에서의 인간의 본래적인 이러한 인간의 삶을 왜곡시켰다. 올바르게 인간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리학자들의 철학은 이렇게 나갑니다. 교리학자들의 철학은 단지 수세기 동안에 걸친 하나의 약속에 불과한 것이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교리학자들의 철학은 수세기 동안에 걸친 하나의 약속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훨씬 더 이른 세기의 점성술과 같은 약속이었다 이겁니다. 점성술 아시죠, 여러분? 이 교리학자들의 약속은 점성술, 점을 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이 별자리 보고 막 하고, 이집트에도 있었잖아, 그죠? 아스트롤로기, 그러니까 어스트랄러지 영어로, 그죠? 이 점성술과 같은 점괘를 보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점성술과 같은 게 있었고, 이 점성술을 위하여 넘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현실적인 학문을 위해서보다 이 점성술을 위하여 더 많은 노동과 돈과 그 다음에 날카로운 명민함과 그 다음에 인내가 소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학문을 위해서 소비된 우리의 돈과 인류의 어떤 그 인내와 어떤 인류의 그러한 노고와 돈 이런 것들이 점성술과 같은 교리학을 위하여 소비된 게 진짜 학문보다 소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렇겠죠. 자, 점성술에 비유하고 있어요. 점성술.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점성술에, 그리고 이 점성술의 초현대적인, 그러니까 이 땅 너머에, 이 땅 너머의 어떠한 것들을 주장하는 점성술과 그 점성술의, 이걸 뭐라 그래, 한국말로. 이게 한국말을 잊어버렸어. 이거 뭐라 그래? 위벌 이얼디션. 이 땅 너머의 걸 말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래? 초현대적인, 아닌데, 초현세적인, 그죠? 초현세적인. 이런 초현세적인 주장에 엄청난
건축술의 위대한 양식을 빚지고 있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초지상적인, 뭐 초현세적인, 그렇죠. 초지상. 신드 누나 없으면 이거 뭐 힘이 빠져서 하겠나 강좌를. 그렇죠. 맞아요. 초지상적인. 맞아. 초지상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시아 누구 어디겠어? 아시아. 이 지금 니체가 말하는 아시아가 어디겠어? 페르시아. 뭐 그런 데죠, 뭐. 그 다음에 대제국이 있었던 뭐 중국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사람들은 건축술의 위대한 양식을 이런 점성술에게 빚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점성술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리학이었고, 이 교리학이 바로 이 플라톤부터 헤겔까지 이어지는 이 철학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포함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니체를 보다 보면 재밌죠. 점성술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 점성술의 건축물은 바로 이 건축물은, 문화의 건축물은 바로 이런 점성술에 근거하고 있었지 무슨 다른 게 아니었다. 지금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위대한 사물들은 인류라고 하는 인류의 심장 속에 영원한 요구를 가지고 인류의 심장 속에 넣기 위하여 모든 위대한 사물들은 처음으로 엄청난 그리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흉측스러운 얼굴을, 이 번역 잘하죠. 이래 해야 됩니다. 이 얼굴로서 모든 위대한 것들은 이 땅 위를 방랑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을 이제 제가 해석하고 오늘 강좌를, 뭐 댓글이 오늘 없어서 너무 외롭네요. 댓글 좀 써봐 좀. 이런 강좌를 들으면서 아무도 댓글이 없어 오늘은. 요거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위대한 것은, 모든 위대한 것들은 영원한 요구를 가지고 인류의 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그래도 써야 힘이 나지. 책 보면서 아무리 해도 댓글, 최은경 선생님, 이 강의를 하는데 책 보면서 지 공부만 하지. 이거 뭐 하나도 댓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열광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겠냐고. 댓글을 달면서 공부를 해야지. 재밌죠. 근데 그것만 한번 대답해봐. 니체랑 하이데거랑 어때요? 하이데거 강의를 할 때랑 니체의 글을 읽을 때랑 이 느낌이 어때요? 저 정말 이거는 알고 싶어.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강좌가 끝나고 기록해도 좋고, 니체랑 하이데거를 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건데, 물론 쇼펜하우어 막 이 중간에 막 나올 때마다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니체를 한다고 니체만 하는 게 아니라고. 다 나옵니다. 다. 포스트 모던까지 다. 근데 이제 하이데거랑 니체를 할 때의 그 느낌을 좀 알고 싶어.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를 좀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흉측스러운 얼굴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모든 위대한 종교 속에 여러분 한번 봐봐.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포경수술이 아니고 옛날에 할례는 돌로 그냥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그런 걸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 보고 네 믿음을 실험해 봐야 되겠다. 네 아들 갖다 바쳐라. 네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면 내가 너의 믿음을 한번 보겠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무수한 종교들 보면은 이런 기독교 전통 말고 유대교 전통 말고 또 다른 페르시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 종교 한번 봐봐요. 종교 의례에 얼마나 이 잔인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인류의 모든 위대한 것에는 이러한 잔인한 흉측한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니체는 이거를 감추고 이 흉측스러운 얼굴,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럽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흉측스러운 얼굴들이 이 땅 위를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얼굴들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위대한 것은 그 배후에 흉측스러운 사단과 같은 악마와 같은 얼굴이 있었다. 니체는 그죠? 이거 우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있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이 더럽고 음흉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위대한 문화 속에 이런 위대한 사물들 안에는 이런 흉측스러운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흉측스러운 얼굴이 바로 교리학계 철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감추고 인간을 신격화시키지를 않나. 인간을 좋게만 보고 인간의 긍정적인 걸 말하고 욕망을 억압하면은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러지를 않나. 그 다음에 인간의 이런 것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인간의 긍정적인 면만을 드러내려 그러지를 않나. 그리고 그 진리는 교리학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여야 된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니체는. 자, 이러한 인류의 위대한 심장 속에는 흉측한 얼굴이 숨어 있다. 이러한 흉측한 얼굴이 바로 교리학적 철학이고,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시아에서는 베단타 이론이고, 베단타 이론 알죠? 불교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거, 베단타 이론이고, 유럽에서는 바로 플라톤주의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흉측한 얼굴이 바로 교리학적 철학인데, 이 얼굴은 아시아에서는 베단타 철학이고 유럽에서는 바로 플라톤 철학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거죠. 플라톤 철학. 아까 내가 말했죠. 플라톤의 세례를 받은 기독교 신학. 이거 그대로 들어가고, 모든 이런 것들이 바로 교리학적 철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교리학적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삶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저 하늘에 있는 점성술을 통하여 점괘를 치도록 만드는, 저 하늘을 향하여 보게 만들고 이 땅의 삶은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모든 철학을 니체는 이 땅에서 싸그리 다
자기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철학의 진리가 바로 여자라고 한다면 이런 진리를, 이런 철학은 오해하고 있고, 그 진리인 그 여자는 바로 뭘 원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철학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저 위에 있는 저 하늘의 세계로 끊임없이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니체의 이 음성을 여러분들은 오늘 들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날의 신학은 부활은 몸의 부활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같이 잘 살아야 되고 저 하늘에서도 이래 나가는 거죠. 이렇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오늘도 열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신디 누나 인도의 베단타 맞아요. 인도의 베단타 지금 지금 강의한 지 1시간 지났어요. 시계 있는 사람 보시고 댓글 남겨주셔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제가 보니까 10시 17분인데 1시간 됐어요. 지금 강좌 한지 1시간 지났습니까?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하루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하루는 니체, 하루는 하이데거. 그게 내일이나 모레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니체를 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